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늘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갈망합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이라 하고, 지식이 많으면 그것 또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나 인기, 권세가 있는 사람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왜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십자가는 초라한 실패요 죽음으로 비추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권력도 얻고 군대도 얻고 마지막에는 조롱받으며 죽었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보면 교회는 별것 아닌 사람들이 모인 그저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의 자리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힘이 없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이나 쏟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죽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겉으로는 죽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승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단지 옛날 이야기나 교리로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할 때에 패배 같았던 상황이 오히려 승리의 통로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변하여 은혜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 돈이 많은 자가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말씀에 붙들린 자가 승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알려주지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에게 어떤 큰 능력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1절 말씀처럼 반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40년 전 동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애굽의 왕자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났던 그 모세,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며 거절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했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모세를 사명을 향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 곳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상처 덩어리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과거의 거절의 기억, 실패의 기억,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던 배신의 아픔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히려 능력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상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붙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손이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은요, 도대체 지금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모세는 내 손에는 뭐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양을 치는 모세에게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삶의 상징입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 같은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도구였고, 광야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산을 오를 때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즉 모세에게 지팡이는 그의 생존 수단이자 의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손에서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던지자 그게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4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것, 모세가 살아온 삶의 방식, 모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지팡이, 나를 보호해주는 지팡이가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뱀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오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물려고 하는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인 것을 보기 전에는요, 그 지팡이를 절대로 집어던지지 못합니다. 아니, 지팡이와 같은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원래 비로소 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고 돈에 환장을 할까요? 왜 환장합니까?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손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붙들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이란 나의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나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뱀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모세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뱀을 잡을 때는,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 쪽을 잡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에게 물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사람 모세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잡아야 할 꼬리는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나의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꼬리를 잡을 때 우리는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성경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뱀이었던 나의 지팡이가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내 지팡이로 하다 보니까 자꾸 나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내 지팡이로 하다 보니까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그 지팡이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광야의 사람, 상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지팡이를 잡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을 것을 알고 계시기에 더 확실한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6절에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을 수 없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증거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자기 품에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돼요?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요, 다시 한번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깨끗하여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모세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8절 말씀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깨끗해지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If they do not believe you or pay attention to the first miraculous sign, they may believe the second. 영어로 may라는 조동사는요, 몇 프로? 50에서 60%의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파악하기가 참 힘들죠. 영어권 문화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똑같은 일을 보고도 반 정도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은요 어떻게 해석해 놓았느냐? 결국에는 믿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히브리적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결국에는 아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처음 던진 질문이 뭐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지팡이를 땅에 던져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뱀꼬리를 잡는 건 어떻습니까? 어렵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멀쩡한 손을 옷품에 넣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손을 빼보니까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걸린 손을요 다시 한번 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넣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음에 멀쩡한 손을 놓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넣었을 때 손이 금덩이처럼 바뀌어서 번쩍번쩍 빛나던지, 아니면 손만 젊어져서 손에 있던 모든 검버섯과 주름이 다 사라졌다면 얼씨구나 하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그렇고요, 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그냥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넣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손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넣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안 넣어요. 넣었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처음 순종하는 것은 쉬워 보여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닐 때, 손해를 보았을 때 같은 일을 계속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종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넣어라.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짜 믿음은요 한 번 순종해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에도 다시 손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상처 입었던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손이라는 것을,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요 변화된 그 손으로 애굽 왕 앞에 설 것이고, 그 손으로 홍해를 가를 것이며, 그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손이 더 이상 너의 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시죠.
그렇기에 모세의 손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삼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은요, 다시 손을 넣어라 말씀하시면서 상처의 자리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 아픔과 상처를 순종으로 바꾸게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2번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경험한 이 2가지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모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모세가 자신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듣고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여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모세는 더 이상 패배와 상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 애굽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짜 능력은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온몸에 막 근육이 생겨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점에서 영의 생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과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반응하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며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하여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진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당장에는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고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 물을 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너는 어떤 능력으로 너희 속회를 인도하고 너희 가정을 인도하고 너희 사업장을 인도하고
인도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진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